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벌써 43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43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바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오바댜.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서가 있죠. 오바댜. 그 오바댜하고 이 오바댜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최고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자, 그 성경이 오바댜는 선지자죠. 오바댜서. 오바댜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고 다른데, 시기적으로 봐도 이제 오바댜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엘리야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댜서를.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머저리티, 다수는 586년에 그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전후에 쓰여졌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때 오바댜 가르칠 때에 다수서를 가르쳤죠. 586년도. 그러니까 이 오바댜하고는 한 25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현대별로 250년. 물론 이제 그 소수 주장하면은 한 몇십 년 차이 나지만은 그건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50년 차이 나는 사람이니까는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오바댜. 제가 그 베트남 사람들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의 70%가 같은 성이더라고요. 성이. 뭔지 아세요? 응우엔이에요. 응우엔. 베트남 사람 이름 보세요. 대부분이 응우엔 다 응우엔. 70%가. 우리나라 김이박, 최씨 다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응우엔. 그렇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종종 있는 이름인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 근데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우상 섬기는 왕이죠. 자기 땅에다는 베델, 그 여로보암이 했던 거 그대로 베델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저 시돈 땅에서 뭘 가져왔어요? 올 때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오고, 선지자들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온갖 우상 숭배로 다 바알 신으로 오염되게 한 사람, 장본인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 그리고 그 안에 악명 높은 이스벨입니다. 두 사람이죠. 그래서 아합은 인간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제도 발전시켰고 국경도 안정시켰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성공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합 왕 때 이제 기근이 굉장히 심했죠. 기근이 굉장히 심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켰죠.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시냇가로 피신시켰다가 몇 달까지 숨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저 시돈 땅에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 땅에 한 과부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도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알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바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도 이제 그 밀가루하고 기름 먹고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집에다 보내가지고 그걸로 나 떡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 야, 이거 마지막 이거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와서 지가 알아서 선지자 이걸 달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걸 나에게 주면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그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진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한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기에?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시내가에 한 몇 달 있었다고 치고 또 여기저기 좀 고려해 보면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한 2년 한 반 정도는 최소한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시돈 땅에. 그 이제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요? 밀가루가 끊이지 않잖아. 이 집은 다른 집은 다 떨어졌는데 이 집은 안 떨어지잖아요. 과부 집인데 기름도 안 떨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2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깥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집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메말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실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하방이 오바댜, 아마 제일 신복인 것 같아요. 데리고 나와서 너는 이쪽 길로 가라. 나는 이쪽 길로 가볼 테니까 어디 냇가에 가서 물이 좀 있나 한번 보자. 에? 그렇게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가축도 먹일 물이 없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죠 이제는. 가뭄이 온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삶에 가뭄이 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내가 뭘 하면은 이 가뭄이 충족되고 먹고 살 게 풍족해질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뭐가 와요? 인생의 가뭄이 와요. 그 가뭄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자꾸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자, 오늘은 이제 이 엘리야와 아하방 사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오바댜인데 오바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바댜를 소개하는데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3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더라고 내가 자꾸. 왜 그러지? 이걸 자꾸 해서 듣기가 싫더라고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했네. 이렇게. 이게 왜 이런 습관이 들어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말을 하다가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습관이 들었네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했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이 돼야 돼. 좋은 습관. 지금도 또 하려고 그래. 이상해. 자,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제 왕이 너무 가뭄이 드니까 오바댜하고 이제 물 찾아가 보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오바댜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거기 있는 저 반대편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경외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오바댜가 자기의 입으로 말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제 아마 믿는 가정 다 믿는 사람이었겠죠.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자라서 계속 그 믿음을 잘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 왕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왕비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모든 국민들도 지금 하나님 떠나서 다 우상을 섬기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근데 오바댜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어디 숨어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예요. 신하. 이 가뭄 속에서 물을 찾을 때 자기는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보내는 수장으로 보낼 정도로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신하. 근데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의 시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이세벨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대원에 있는 신학생들을 다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우상을 섬기고 뭐 핍박 정도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할 이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공포의 시대예요, 공포의 시대. 하나님을 믿는 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왕의 가장 신복하는 신복인데, 오바댜가 이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극히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합 왕을 섬길 때 이제 얘기를 보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바댜 같은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합하고 이세벨 때문에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요. 혼자.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혼자 아니야, 그래. 너 혼자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더 있다. 7,000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도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어요? 7,000명이 더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7,000명이 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엘리야조차도 힘들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우리 아연교회 오신,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 7,000명 안에 드는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7,000명,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7,000명.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강제로 갖다가 막 입맞추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7,000명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하게 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리 안희승 여사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나죠. 그분이 지금 저 남산에 가면 보성여고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성여고의 음악 선생님이죠, 남산 밑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신사 참배가 강요돼 가지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교직원들 다 데리고 강제로 남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신동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절을 시키는데, 이제 다 절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하는데, 이 안희승 여사가 그때 처녀였는데, 아가씨였는데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참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노아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있을 때, 악을 행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있는,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또 이 교회 신앙생활이 아무리 다 엉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오바댜처럼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진짜 이건 완전히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 오바댜가 100명의 목숨을 살려줘서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불에다가 숨겨놓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물과 양식을 공급해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는 일을 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매일 왕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왕을. 이 사람의 행동이 높은 고위 관료입니다. 드러나기가 쉬운데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거기를 지금 먹을 거를 공급해 주려면은 한번 양식을 가져갈 때 내 주머니에다 몇 개 몰래 가방에다 숨겨갈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금방 티가 날 수가 있겠죠. 50명분의 식량씩 100명인데 10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양식을 50인분, 50인분, 100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도 어렵겠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 갈 때에 얼마나 간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데, 예? 그 왕을 완전히 배신한 거 아니에요? 매일 왕을 만나면서. 왕은 지금 정책이 뭐예요?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살려줬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선지자들은 미래에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다 죽이고 있어. 저 지금 이방에 저 왕비가 하나 와가지고 이 바알 아세라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가지고 굴에서 먹을 걸 공급해 주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도 보면은 길을 가다가 물을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원래는 거꾸로 해야 되죠. 이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고위 관료인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꾸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왕 다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높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의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이 땅에 지금 비 소식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시는데 왜 3년 6개월 됐을 때 비를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목숨 걸고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7,000명이 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 비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살려요?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립니까? 그 사람들이 뭘 살려요? 예? 그 자들은 자기들 권력과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살려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오바댜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예? 때로 그게 손해가 되고 곧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댜는 이 경건한 사람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아합을 엘리야에게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만나겠다. 지금 엘리야는 만나러 왔어요. 이제 비가 올 거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만나러 왔는데 그래 7절 8절에 보면 오바댜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조금 아까 왕하고 헤어졌거든요. 왕은 이쪽으로 물 찾으러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물 찾으러 갔는데 지금 이쪽으로 갔던 오바댜가 길가에서 엘리야를 만났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 주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 내가 왕을 만나겠다고 한다. 전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말씀 보면 오바댜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당신을 찾으려고 3년 동안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못 찾았죠. 왜? 어디가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국경선 너머의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집에 거기다 피신시켰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안전한 것으로 하나님 피신시켰죠. 3년 동안 샅샅이 뒤졌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낼 텐데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확 들어가지고 휙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실 텐데, 그럼 아합 왕이 왔을 때 당신이 없을 것이고, 그럼 나는 왕한테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난 죽습니다. 그런 말이죠. 난 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생명을 살려줬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아합 왕한테 가서 그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켰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자기 죽게 생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런 일 없을 거다. 다른 데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을 믿어라. 왕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아합 군대가 잡으러 올 거고, 안 그래도 지금 독이 올라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들어서 딴 데로 피신시킬 게 뻔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없을 게 뻔한데 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 내가 절대 가지 않고 여기 있는다. 하나님의 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자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결국 이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거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은 진짜 짧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주 핵심만 잘했어요. 오늘 재직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봉사하느라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 오바댜와 7천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목숨 걸고 오바댜처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